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하늘나라 왕자 공주 신분에 맞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생각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통해 얘기를 통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주일에 액체 217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수진 목사님과 늘 재미있는 말씀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시간에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삶 속에서 주님을 전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무서운 꿈을 꾸다가 아침에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엄마와 함께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온라인 수업을 받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아이들을 기다리며 선생님께서 틀어주신 음악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와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들었다. 오늘의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다. 내가 살짝 말썽을 피우고 장난쳐도 언제나 사랑의 눈빛과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생각났다. 오늘도 예준아 사랑한다 하며 안아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수많은 참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전도자를 선발하는 전도어게인. 오늘도 참가자들을 심사해 주실 두 분의 심사위원과 3명의 참가자들이 지원하였는데요. 참가자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17호 전도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7호 전도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17호 전도자님은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 뭘 준비하시나요? 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노래요? 네, 진정한 전도자란 자고로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17호 전도자님은 좀 외모로 전도를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래가 먼저죠. 동정심 유발인가요? 아니죠. 잘생기신 편이신 것 같은데. 취향이시구나. 네, 잘생기신 척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스탑.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차라리 잘생긴 얼굴로 전도하세요. 그 말은 동의합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이 정도로는 전도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이분 얼굴을 믿고 계시네. 가세요. 다음 분 오세요. 다음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6호 전도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26호 전도자님은 진정한 전도자가 이렇게 되기에는 소리도 크게 외쳐야 되고 좀 이런 거 못 하실 것 같은데. 저 소리 커요. 그러세요? 그럼요. 그럼 뭘 준비하신 거죠? 저 춤이요. 춤이요? 얌전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신 분인가 보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힙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근데 노래는 혹시 준비를 하셨나요? 그럼요. 노래도 같이 됩니다. 보여주세요. 노래와 춤 네네. 그러면. 그럼요. 이제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지금 하면 돼요. 하세요. 빠바바범 빠바범 빠바범 빠바바범 빠바범 빠바범 빠바바범 잠깐! 그만! 그만이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멈춰주세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목을 끌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혹시 발레 전공자세요? 취미로 좀 했습니다. 발레 전공이요? 한국무용 아닌가요, 이거? 도사님들이 이렇게 막 한국무용도 무술하는 달라요. 느낌. 한국무용도 잠깐만, 달라요. 들을 필요 네. 없고요. 일단 이걸로는 진정한 전도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잘할 수 크네요. 있는데. 아니 가세요. 아니. 가세요. 다음 죄송합니다. 분 들어오세요. 가세요. 진정한 전도자 찾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어렵네요. 어려워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이럴 수가. 그분 맞죠? 그 교회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막 괴롭히고 잡아 가두던. 어째서 여기 온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박해하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 전도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도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비록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저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30호님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합격이에요. 진정한 전도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전도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전도자인 거죠. 30호 전도님, 이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죠. 찾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국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 주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240km 정도나 떨어진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구는데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췄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어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분은 누구였죠? 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어요. 사울은요,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마스커스에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너무나 자자했거든요.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온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어요. 17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도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에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20절의 말씀 또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사울의 말을 듣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기 위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요, 신약이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권이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누구보다도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울을 택하셔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경험이 없다고 해도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는 모습 그 자체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과 더욱 행복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저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기쁜 일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려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이방인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상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지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친구들. 이번 주 어린이국엔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유튜브 복음 컨텐츠 소식입니다. 혹시 설마 아직도 어린이국 유튜브 복음 컨텐츠를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유튜브 복음 컨텐츠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과 위지온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됩니다. 영상을 보고 나도 복음 컨텐츠에 참여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영상 속 더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해요. 두 번째 소식, 어린이국 현장 예배 오픈!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요. 다음 주 30일 주일부턴 새롭게 지어진 비전센터에서 어린이국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년부는 비전센터의 4층 누가 예배실에서, 초등부는 비전센터의 3층 두기구 예배실에서, 소년부는 비전센터의 5층 디모데 예배실에서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1, 2, 3부에 걸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 비전센터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장 예배를 미리 신청해 주세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현장 예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어린이국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줌 분반하러 가볼 텐데요. 분반하러 출발!